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 다시 한번 시작.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둬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답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 최고의 답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갓난 아이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영민이 많은 갓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우는 거죠.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축축해도 울고,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고, 답답해도 울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울고, 무조건 웁니다. 울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요, 모든 일에 우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요? 시끄러우니까. 그죠? 시끄러우니까 일단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우는 것을 기도라고 가정한다면은 울 때 뭐가 나요? 눈물이 나죠. 아이가 우는 것을 기도라고 가정하면은 울 때 눈물은 그 기도의 농도를 더 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 방법이요, 성인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이가 다르고 어른이 다르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오래도록 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 밖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갑자기 눈병이 났어요. 그래서 크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의사가 눈을 딱 진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 눈이 살인적인 그 병독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빨리 준비해서 내일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하면 뭐 합니까? 두 눈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기가 차겠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현실이라면 좀 기가 차잖아요, 그죠? 절망적이겠죠. 아니, 다른 것 없으면 좀 살기가 낫지만 두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눈을 이렇게 감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기가 차죠. 이 청년은요, 정말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슬프잖아요. 막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전도했던 그 친구가 여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권했어요. 사람이 다급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중이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면서 주여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요, 이 친구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아무 염치가 없더래요. 왜요? 친구가 그렇게 전도할 때는 말 안 듣다가 이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 처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막 울기 시작했대요. 막 울면서 기도는 할 줄은 알겠어요? 뭐 영민이가 우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막 하나님 앞에 막 웁니다. 통곡을 하는데 계속 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말 안 듣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제 왔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이 딱 열리니까 막 통곡이 막 나오는 거죠. 아무도 이렇게 옆에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이, 울음이 이게 터진 겁니다. 그렇게 막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나중에 보니까 눈이 둥둥 부었더래요.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아마 그 기도가 거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두 눈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 다음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요? 눈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의사가 뽑기 전에 다시 한번 딱 진찰을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요? 병균이 싹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본인이 기도해서 병 낫는 경우, 또 기도받고 저에게 기도받고 병 낫는 경우 뭐 수백 번 봤죠. 여러분, 병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대체로 크겠죠, 그죠? 그럼 평소에 그 잔잔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잘 갑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렇습니까? 한 번씩 폭풍우가 일어나면 배가요 요동을 칩니다.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바다를,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큰 바다를 이렇게 항해할 때 안심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배의 무게를 잡아주는 그 발라스트 탱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아래쪽을요 딱 무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쭉 가면은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도 다시 원위치로 복귀합니다. 오뚜기가 제대로 서는 것처럼요. 오뚜기도 그런 원리거든요. 과거에 그 우리가 지난번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그 발라스트 탱크가 있는데 짐을 많이 실으려고 그 발라스트 탱크에 물을 빼고 위에다 짐을 많이 실어갖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이 발라스트 탱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눈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렇게 딱 잡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눈물만큼요 위력이 있는 것은 없어요. 아이가 어머니에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눈물보다요 더 위력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넘어져도 신앙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은 어찌 보면요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는 억울할 때, 아플 때 그때 흘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요 가장 귀한 눈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눈물 없는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우는 사람들은, 많이 울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요 그만큼 곱고 여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물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 흘리길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만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아시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우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눈물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갓난 아이가 막 울면 불쌍하겠어요? 안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아이가 우는데 계속 내버려 두는 엄마는 아마 계모일 겁니다. 그죠? 친모는요 아이 왜 우는가 싶어 얼른 다 접어두고 얼른 쫓아가서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이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나서 방황했습니다. 몇 년간이나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술집에서 이분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술을 막 마시고 있었어요. 술을 막 마시고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서 점쟁이가 막 소리를 쳤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하고 있는데, 점을 치고 있는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좀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다고 나가라 하느냐. 근데 점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집사님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요, 점쟁이가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마음에, 아니 내가 교회 안 다닌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자기를 점쟁이가 빤히 쳐다보고 이러니까 민망한 마음에 그 술집을 탁 이렇게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 나오면서 갑자기 주님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갖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자기를 지금도 기억해 주니까 눈물이 이렇게 팍 나더래요. 울음이 팍 나더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고 아직도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군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 집사님은요, 그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고, 결국은요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의 눈물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요, 탄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너무 편안하면은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만 자기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요, 뻘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원래 그 당시에 이 왕이 사는 궁은 높은 데 있고 그 백성들 저 아래 살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보인단 말입니다. 밧세바가 아마 대낮에 뻘거벗고 목욕한 것을 다윗이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음욕이 확 일어가지고 그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간음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이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죠? 잘못했죠. 그런데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야 장군을요, 저 최전방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최전방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우리야 장군은 전투를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양새끼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죄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확 마음에 감동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다운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다윗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그 금식 기도했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다윗은요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동생 솔로몬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큰 죄를, 큰 문제를 눈물의 기도로 해결한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요 그냥 있었을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지으면 회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눈물인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이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긍휼의 눈물은 문제를 해결한다. 긍휼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폭들이나 이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받지 못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요 문제 해결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행실이 불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떠냐? 집안에 돈을 훔쳐가지고 쓰고 또 집안에 있는 물건도 팔아가지고 용돈으로 막 씁니다. 좀 아이들 키울 때요 도벽이 있으면 그 아이는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도벽을 고쳐야 합니다. 도둑질 하기 시작하면은 이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장차 자라가지고 이 사회에 폐를 끼치는 자가 돼요. 절대로 도둑질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랬어요. 뭐 용돈을 안 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래도요 그 행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 아이 때문에 그 부인들이나 아니면요 아가씨들, 여자아이들이 골목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아주 행패를 부리니까 또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참 골치 아픈 아이였어요. 급기야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아이의 문제를 이제 의논을 합니다. 문중이 다 모였어요. 자기 집안의 아이니까. 그때 이 소년이 몰래 마루 밑에 딱 들어가고 그 회의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그놈은 집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아니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냅시다. 뭐 별소리가 다 나왔겠죠. 아니요, 그래갖고는 안 되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형무소에 집어넣어갖고 몇 년 동안 콩밥을 먹입시다.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이 안 좋은 일에는 또 막 또 동조하잖아요.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애걸을 합니다. 뭐라고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나쁜 짓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저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얘기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니까 방 안에 있는 분들이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면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아이가 마루 밑에서 나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뛰어들어가고 어머니의 그 무릎에 팍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갖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그 한인 2세가 명문대학인 그 콜롬비아 대학 그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SAT, 우리나라 말하면 수능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 SAT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라요? 대단하죠? 만점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이만큼 성적이 우수하고 집안 형편도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콜롬비아 의대에 무난히 합격하리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대요. 그런데 불합격 사유란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봐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한 번도 안 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의사가 돼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래요. 그렇습니다. 환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그 의술을 가지고 뭐 할까요? 돈벌이 하는 데만 노력할 겁니다. 그런 의사들도 제법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분야에나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한 옥합을 드리며 눈물로 헌신한 그 여인을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 훈계할 때도요,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렇게 훈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눈물로 그들을 훈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100마디 말보다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요, 더욱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다.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사람을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정말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요, 웬만한 일들을 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우리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그럽니다.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나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하며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충성할 때도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힘에 벅차가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힘을 많이 안 쓰면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별로 애를 안 쓰면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눈물이 날 만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가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어린 저도 농사일에 부려 먹으셨어요.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왜요? 놀고 싶은데 어떤 농사를 지으라니 그 어린 아이가 뭔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힘들어서 눈물 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힘은 드는데 자꾸 하라니까 이 도가 넘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눈물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물하고는 다르겠지만, 그죠? 힘들어도 눈물 나요. 슬프고 기쁘고 뭐 그럴 때 눈물 나지만, 자, 하나님께 충성하며 너무 많이 충성하고 힘들어 충성하고 도가 넘어 충성하면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가지고, 아니 사업 잘하는 사장을 불러와갖고 목사로 세워놨잖아요. 너는 사장하는 것보다 목사하는 게 내 뜻이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장하면 아마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장은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장은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접대하면서 죄 짓고 뭐 별짓 다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것도 죄를 짓겠지만, 그죠? 그래도요, 얼른 영적으로 하나님 감동 주시면 회개할 수 있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일 위로를 받으시는 오늘의 눈물은요, 행복한 눈물입니다. 오늘 힘이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 반드시 내일 다음에 이 다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눈에 있는 이물질을 이렇게 씻어냅니다.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눈물을 쭉 흘리면 이물질이 주룩 씻어져 나오죠. 또 눈물은요, 마음의 죄도 씻습니다. 회개할 때 눈물을 쫙 흘리면 죄가 싹 씻어져요.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싹 씻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은요, 내 마음의 더러운 감정도 씻어냅니다. 믿으십시오. 눈물이요, 굉장한 겁니다. 눈물의 최고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막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에이 내가 뭐 어린아이야.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너무 많으셔갖고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눈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삽니까? 일찍 죽습니까? 아이고, 여자가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제가 딱 신부감을 고를 때 5살 적은 여자를 골랐잖아요. 왜요?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챙기라고. 우리나라도요, 평균 수명이 여자가 훨씬 높대요. 남자가 빨리 죽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요, 감성적인 부분이 여자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덜 못됐어요. 남자들 중에 악한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우셔야 합니다. 자, 울고 싶은데 계속 눈물을 억제하면요,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 생길까요?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한다. 울고 싶은데 계속 안 울고 막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면 그게 암덩어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막 울어버리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병 고치는 겁니다. 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눈물을 억제하는 것은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물을 억제하는 것은 울고 싶은데 안 운다, 위장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은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시죠? 저는 새벽에나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와서 그렇겠죠, 그죠? 많이 웁시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왕위에 있을 때,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 중에서 아마 최고 훌륭한 왕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정말 헌신한 왕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진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요즘은 그런 예가 많지만 이 시대는요, 이 삼강오륜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소식에 너무 놀라갖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임금으로 있는 오늘날 아버지를 죽인 백성이 있다니 이것은 결국 나의 덕이 부족하여 내가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과 잘 다스리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면서 막 슬피 우셨다고 합니다. 내 탓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다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